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좋아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좋아해서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삼손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명을 좋아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다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히브리 원어로 지역한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인 것을, 그가 블레셋 족속에서부터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이 신학자들은 이 원어의 성경에 그가라는 단어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블레셋 족속에서부터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가뉩니다. 여기서 그가 한 것은 앞에 말은 삼손이고, 혹은 아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삼손은 여자를 정말 좋아했고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한 것을 자기는 그냥 실천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쓰신 것이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가를 하나님으로 해석한 지지하는 분들은 이 오늘 개역개정 성경이 오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얘기하지만 세 번역에서는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하나님의 관점과 삼손의 관점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방금 읽었던 우리 4절 말씀에 그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저는 삼손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를 쭉 살펴보면 삼손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벌써 두 번 더 등장하죠. 오늘 이 아내로 삼은 이 여인은 기어이 아버지와 함께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 때문이죠. 근데 또 삼손은 또 블레셋 내려가서 또 장녀를 좋아하고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좋아합니다. 이 들릴라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과 분명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두 가지 내용이 다 삼손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영적 형편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처럼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딸들 중 하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면서 동시에 블레셋을 응징할 기회를 본 것도 삼손의 마음 안에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블레셋을 쳐야 한다는 그런 사명들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 분명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용하셨다는 것이 삼손에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온전히 이해해서 그것을 붙들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삼손의 그런 인간적 욕심,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삼손의 영적 형편,
로마서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 최소한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조금씩 이제 인식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악의 기운들, 악의 힘들, 악의 권세들, 악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순간순간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이, 삶이 허비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파할 줄 알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더 분명하게 그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인자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그 차이를 발견하는가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공존해서 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김 받으듯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며 거룩의 과정이라 그러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묵상하고 싶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둔갑되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얘기를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는 딥나에 내려갔을 때 딸들 중 한 사람이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 들었지만 말은 내가 이걸 통해 블레셋을 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시작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나타내는 그 분명한 차이를 삼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에 따라 시작되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인 양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기도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을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서 동행의 관점에서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쓸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인생. 저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얘기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쓰임을 받긴 받았지만 그들 자신을 제대로 그들의 삶에서 구원하지 못한 그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죄악과 어떤 영적 형편에서든지 간에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의 계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계기라기보다는 단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어쩌면 은혜는 은혜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들. 삼손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치하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은혜의 기록이 되겠지만 또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송병현 교수님의 그 엑스포지먼터리라는 주석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삼손을 이런 일에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의 성격과 성품이 너무 과격해서 고상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계획을 수정하신 것일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결혼을 원한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남겨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며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예전에 어떤 목회, 저에게는 그 못해 선배시신데 어떤 목사님 늦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인이 넘는 나이에 또 사회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도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내려놨다 그래요. 다 내려놓고 이 목회 자리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목회 자리로 들어온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처음부터 일을 사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 목회 자리에 들어왔었더라면, 그 저보고 신세 한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부러워하셨냐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기에 이 20대부터 이 길을 들어와 이렇게 걸어왔냐고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이 그분에 그렇게 부러울 줄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 못. 어떤 분은 오히려 저에게 질타하셨어요. 세상 나가서 일도 좀 해보고 경험도 좀 해보고.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닌 걸 아닌 걸로 경험하고 옳은 거를 발견하는 것보다 옳은 것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목회 자리에 들어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자기는 지금 마른 막대기처럼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제가 그분 얘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날 때 참 그 우리 목사님이 정말 건강하고 신실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에게 나누셨구나. 그것이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말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 말 그대로를 제가 제가 여러분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됐을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어이 그렇게 아닌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야 이거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영적 상황인 거죠. 좀 더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좀 더 그때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그때 하나님께 미리 맡겨드렸더라면, 좀 더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씩 따라갔더라면, 물론 후회해본들 소용없지만 우리는 그런 반성을 통해 오늘의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 삶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여든이 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지난날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인생이 지난날의 것을 분명히 제대로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은 그 은혜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은혜를 누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록 전체가 어제 우리 읽었던 그 바이블 타임의 내용대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먼저 앞서 걸어가시는, 계획하시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말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앞서 갈 것이다, 왕벌을 보낼 것이다, 내 위엄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 심지어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당장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땅 백성들 조금씩 내어 쫓아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시면서 앞서가신다는데, 삼손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얼마나 경계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 너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께 들어진 인생이라 그랬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러나 삼손의 기록을 보면 단 한 번도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에 대한 소개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의 차원에서 기도를 드린 적도 없어요. 삼손의 얘기에서 기도가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에낙골에 나귀 턱뼈로 블레셋 3,000명 5,000명인가요? 5,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목마르다고, 나 목말라 죽겠다.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턱뼈로 3,000명 죽여놓고는 그 목마르다는 그 목마름 이기지 못해서 물 주면 살고 안 주면 죽는다 그거 외쳐가지고 움푹한 곳이 터져나와 물을 마셨던 그 에낙고레라고 붙였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 죽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두 기도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은 기도라기보다는 당한 인생의 길에서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도였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맡겨진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동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간 적이 없는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는 중에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서 뜻밖의 사건이 기회가 된다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모습들, 마치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사자를 만나 때려 죽였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이 삼손은 처음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죽음에 있던 그 벌떼의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잔치 과정에서, 잔치 속에서 퀴즈로 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뭐겠냐. 블레셋 사람들은 그 퀴즈를 풀기 위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쫄라대어 기어이 그 답이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그 답이 노출됐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분명히 자기가 지불해야 될 그 내기의 대가를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노력한 옷으로 내기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에게 이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갔더니 그 장인하는 말이 자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추수 밀밭에 그런 곡식 가리뿐만 아니라 추수하지 않은 밀밭과 포도원,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에게 화풀이하듯 그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 죽여버리자 삼손은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어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그런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좋아하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들릴라 여인을 좋아했던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종살이 하다가 끝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리하시는 가장 큰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분명한 성취의 결과지만 삼손의 삶은 그 계획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신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지만, 그가 그렇게 눈이 뽑히고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분명한 죄의 결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준, 모든 죄인들의 정도에 다 눈을 맞추어 주셨지만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얘기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모든 정도와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섬겨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 정욕과 욕심의 상태에 나도 함께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꾼들을 전도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술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빌립을 만드는 것은 삼손의 철저한 정욕과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약에 중독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 나라 관점뿐만 아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해서 내가 내 삶을 그런 세상의 방식과 정욕과 욕심과 오락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건은 삼손처럼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역사를 이루신다는 구별된, 나시린을 수 있고 구별된 그 구별된 은혜를 통해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일인데도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그렇게 삼손처럼 그렇게 걸어간다고 말하진 않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말하진 않지만, 삼손처럼 그렇게 의도하진 않지만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과 동행과 계획과 방법과 앞서 걸어가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제 개인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고 내 욕심, 정욕, 타락의 본성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내 인생.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은혜가 삼손에게 주어졌는데, 삼손이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나 싶어요. 그때 그 중학교 때부터 정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그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제 지난날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저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우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 삼손과 같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또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양 갖다 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용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삶을 깨워주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무엇이든 들려주실 것이고, 무엇이든 인도해 주실 것이며, 어디서든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더 멋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인생, 기도하는 행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행복해 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인생. 어젯밤에 사실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없고 집에 거의 아마 이번 학기 내내 개학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5월 중순까지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미국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달 가까운 시간을 그 집사님 댁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좀 이따가 가면 좋겠다 해서 비행기 티켓 등을 부랴부랴 구하는데, 이게 막 비용이 지금 막 3,000불 편도인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3,000불 이렇게 하니까, 또 대만 항공을 끊었는데 이 대만 항공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긴장이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겨우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갈아타고 오는 비행기를 하나 구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일본이 또 비자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끊었냐면 일본에 입국을 해서 다시 이제 제주 항공을 타고 들어오는 건데, 그 4시간 차이에 입국하려니까 짐을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 짐을 찾아가지고 또 터미널 1에서 터미널 3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 이 비행기 티켓팅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그걸 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일단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부담이 될까? 그래서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깜빡잠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잠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도로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왜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침에 제주항공 찾을 때만 해도 없었던 비행기가 하나 떴어요. 가격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고, 또 지금 비행기가 일본에까지 오는 비행기와 일본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가 다르다 보니까 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사지만 그 같은 그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짐도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 있고, 그 짐을 찾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몸만 공항에서 이제 게이트만 바꾸면 되는, 환승하면 되는 비행기 티켓이 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저녁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잤을 텐데 그 부담이 느껴져서 그냥 그 부담을 이기려고 기도한 것인데, 그것이 이런 걸 발견하게 한 것 같아서 저 혼자서 어젯밤에 흥분하면서, 물론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중에 이제 비행기를 탈 텐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에도 일하실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없던 것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데, 비용이 무려
25만, 절반, 거의 절반 가격, 55%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짐을 짐대로 옮겨주면서 이렇게 몸만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게이트도 똑같은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 2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야, 그렇구나. 작은 부담조차도 내가 이기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선하게 바꾸어 주셨구나.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쩌면 부담을 주신 거구나. 저 혼자서 이게 묵상이 되니까 갑자기 잠이 확 깨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또 아직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앞서 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나 문제를 당하여 부르짖는 그 수준에서의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삶을 미리 맡겨놓는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또 제 삶은 무슨 은혜를 기대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는 내가 전혀 모르는 믿음의 세계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혹시 바라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어제와 같은 일이 아닌 오늘 은혜를 주실 텐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